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쌀쌀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완전한 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봄볕처럼 그렇게 따사롭게 내릴 때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이나 신학계에서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감정을 꼽으라 그러면은 컴패션,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공감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보다 더 극한 상황에 저희 계셨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쿨쿨 자는 그러한 제자들처럼 공감력에 있어서 너무나 약한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감력에 좀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가져서 우리 교우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십자가 달리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장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그야말로 처참한 처절한 세 차례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에서 많이 나오는 올리브 열매, 이 올리브 열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명칭은 압착, 짜냄이라는 뜻의 이 게트라는 단어하고 기름이라는 히브리어 쉐마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기름을 짜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나 이번에는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장한 각오를 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이름의 뜻처럼 지명의 뜻처럼 마치 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죽도록
그럼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그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의사들의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죽도록 주께서 이날 밤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다 도망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지점에 두시고 특별히 선별된 세 제자, 신복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입니다. 그들은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세의 징조, 재난의 징조에 관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특별한 당부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달리다 굼 하시며 죽은 소녀를 살려 일으키실 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목격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 그 장면을 함께했던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권능 있는 계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겟세마네에서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고뇌하며 힘들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모습을 웬만하게는 보여주기를 싫어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십자가는 신체적인 극한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특별히 주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이 정신적, 영적인 아픔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정체는 지금까지 죄를 모르고 살아오신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사실, 죄를 짊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 모욕을 겪으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 잠시나마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러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예수의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분도 위로가 우리들처럼 위로가 필요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내일이면 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날 밤에 함께 지낼 친구들을 필요로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증언자로서 이 겟세마네의 증언자로서 동행한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위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인자가 넘겨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예고하셨던 대로 그런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사이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시종일관 쿨쿨 잤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을 가로질러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큰 나무에 기댄 채 거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서실 때 의도적으로 그랬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의 옛 이름인 시몬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자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의 원어의 의미는 우연히 발견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쿨쿨 자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전혀 뜻밖의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청이 제자들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잠들지 않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기도로 사단의 유혹과 시련에 맞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 3명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여 유혹을 물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몸의 요구대로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했고 응답할 때도 놓쳤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늘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태평스레 잠자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번민하실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멋있게 그 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무지한 생각을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그분은 소크라테스나 혹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죽지 못했습니다. 혹은 후대 순교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순교자들처럼 생사를 초탈해서 평온하게 죽는, 죽음을 맞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혐오하고 죽도록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들처럼 죽음과 함께 밀려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별 수 없듯이 그분도 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히브리서는 이때의 정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마쳐지기 전에 자신이 포박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있기 전에 처절한 패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좌가 주어지기 전에 마셔야 할 잔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요일에 어둠이 있어야 주일에 광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뜻과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순환의 시간이 자기를 비켜가고 죽음의 잔이 거두어지기를 원했습니다. 35절, 36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구속의 섭리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죽음과 고통 앞에 서자 인간적인 심정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죽음 그 자체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건 똑같은 명칭입니다. 아람어입니다. 대단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혹 사용할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은 하늘에 계신 그런 단서가 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보호막 없이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말처럼 사랑과 존경을 듬뿍 담아서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이 아람어 호칭인 아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특한 유대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 그분의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주님의 모습은 죽음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비루하고 연약한 실존에까지 철저하게 동참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마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또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다면 도망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그분은 저를 보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세계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지도 않는 삶의 흐름에 내던져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병든 몸과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도 역시 그와 같은 자리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음모에 빠지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번민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이 잔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를 원하나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순환받는 것, 고난받는 것은 시련이면서 동시에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사단과 치르는 투쟁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렇게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도록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온전히 맡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한 번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한 번 이런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3번에 걸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의 빛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확신하고 그가 그때 그 주님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임했습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 이 말은 유다를 향하여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 이 말은 모두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요한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베드로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로마 군병, 유대 지도자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입성 때에는 예수님을 찬양했다가 그에게 그를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모두가 예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싸움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최후의 싸움의 승패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곳 겟세마네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없이 천국에 가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지옥에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잠을 이기지 못해 잠만 자던 제자들은 이제 평생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배반과 치욕과 고통과 죽음의 겟세마네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과 죽음을 이겨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되던 바로 그 순간 천국의 종말적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희망이 백색이면 우리의 현실은 흑색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부활이면 우리의 현실은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희망은 현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현실과 같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그건 역시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보는 것과 상반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천국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 그는 오늘의 현실을 불행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순간은 철저히 절망적인 모습으로 채색되어 갔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과 부활이 싹트고 있음을 마가가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땀을 쏟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러한 모순적인 사실 앞에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그런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쩜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그런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어서 이렇게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히 살아가는 저희 영신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